제가 차인표 씨 내외를 초청을 했습니다. 한번 그냥 편안하게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자고 초청을 했어요. 근데 고맙게도 제 초청을 받아들여 주셔서 오늘 오셨습니다. 우리 차인표 씨 아버지하고 어머니를 제가 학생 때부터 알아요. 그리고 그 차인표 씨 아버지는 저하고 같이 대학생 때 하숙 생활을 같이 몇 년을 했죠. 그래서 차인표 씨 아버지를 속속들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편안하게 그냥 주일날 와서 한번 예배를 드리자고 오시라고 그랬더니 오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분들은 지금 한국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배우들이죠. 연예인들인데 그저 연예인으로서의 최고가 아니라 지금 모든 연예인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분들입니다. 그 개인적인 삶이나 가정의 삶이나 사회의 공헌이나 모든 면에서 아주 참 너무도 존경을 받는 분인데 오늘 우리가 함께 모셨습니다. 그래서 잠시 한번 좀 우리 대화를 하고 싶은데 제가 두 분만 오실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두 아이도 같이 왔어요. 한번 올라오시죠. 한번 같이 여러분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까지. 아이들까지 같이 왔어요. 그러지 않아도 아이들 얘기를 물어보려고 했는데 아이들을 데려와서 얼마나 전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올라오십시오. 그래. 계단이 좀 높아요. 그래. 한 번 더 이분들을 환영하십시다. 원래는 내가 이 아들이 하나 있는 줄 알았거든요. 아들이 하나인데 아들 정민이라고 그러던가 이름이? 예? 정민이. 한번 마이크 좀 줄래? 정민이는 지금 몇 살 돼서 몇 학년이에요? 죄송합니다. 집에서 연습을 시켰는데 제대로 못합니다. 정민이는 지금 10살이고요. 초등학교 3학년이고 여기 예은이는 지금 3살입니다. 예은이가 새로 생긴 딸인데 어떻게 된 거죠? 한번 좀 얘기해 줄래요? 엄마가 얘기해 줄래요? 예, 우리 정민이는 제가 이제 하나님이 육체적으로 주신 또 귀한 아들이고 우리 예은이는 또 하나님이 영적으로 주신 우리 귀한 딸입니다. 그래서 예은이는 지금 다음 달이면 2돌이 되는데요. 예, 예은이 1달 됐을 때 저한테 하나님이 주셔서 입양한 우리 딸이에요. 입양한 딸. 예은이 한마디 할래? 예은이 이름 뭐야? 털. 엄마 이름 뭐예요? 엄마 씨. 아빠는? 아빠랑 이뻐. 오빠는? 아빠 차정민. 차정민. 근데 처음에 1살 때 데려왔는데 1살 되기 전에 데려왔는데 그때는 저렇게 말하고 그러질 않았대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동안에? 예, 처음에 이제 1달 된 우리 예은이가 우리 집에 왔는데요. 우리 집에 딸 낳았는데, 글쎄 그 엄마 뱃속에 10개월 동안 또 바깥에 시설에서 1달 동안 있는 그 바깥에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그 시간에 꼬박 곱하기 2배의 시간이 흘러야지 아기가 정말 완전히 건강하게 회복된다고 어떤 입양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분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그 말씀이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10개월 또 시설에서 1달 그 합한 11달 곱하기 2배 지금 2년쯤 우리와 함께 가족이 돼서 생활하고 났더니 그 2년 사이에는 가족하고 있을 때만 웃고 바깥에 나와서는 거의 웃음이 없던 아이였는데 얼음소녀라 그랬었는데 이제는 너무너무 잘 웃고요. 그래서 정말 그 말씀이 맞구나라는 생각했어요. 아까 제 방에 들어왔는데
뭐 얼마나 떠드는지 이제는 완전히 아주 달라졌구나 그랬습니다. 근데 차인표 씨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요새 많이 일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된 건지 좀 얘기해 줄래요? 네, 저희 집사람이 그 한국 컴패션이라는 어린이 국제 양육 기구에서요 홍보대사로 일하고 있고, 예, 저는 저 집사람을 같이 도와서 전 세계에서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들과 그 아이들을 돕고 싶어 하시는 극률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을 서로 1대1로 연결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혜라 씨가 홍보대사고 홍보대사의 남편이구만. 최근에 무슨 영화 찍고 있어요? 아니면 텔레비전이나? 크로싱이라는 우리나라 영화를 찍었습니다. 촬영은 끝났고요. 내년에 개봉을 하는데 탈북자 이야기를 다룬 그런 영화입니다. 지난번 내가 한번 연락하니까 몽고가 있다고 그러던데. 네. 몽골에서 탈북하시는 분들이 주로 중국과 몽골 쪽으로 탈북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 루트를 따라서 촬영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두 분이 배우가 됐어요? 우선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는 사실은 100% 김상복 목사님 덕분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님께서 저희 아버지랑 어머니를 소개를 해주셔서 서로 만나서 결혼을 하셨거든요. 처음입니다. 처음. 네. 그래서 소개를 안 해주셨으면 제가 없을 텐데 있더라도 틀린 DNA를 가진 다른 사람일 텐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목사님께서 나 처음 듣는 얘기인데. 연기자는 저는 이제 공채 시험을 봐서 탤런트로 시작을 했는데요. 시작할 때는 별 큰 목표가 없이 그냥 직업의 하나로 생각하고 시작을 했고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큰 목적이 있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엄마가 편한가 보지? 네, 이렇게. 자, 또 신혜라 씨도 마찬가지죠. 예, 저는 엄마가 이제 국어 선생님이셨는데 어릴 때부터 뭐 이렇게 뭐 연극이나 영화 공연을 많이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공부하라는 말씀보다는 그런 걸 많이 보여주셔서 그런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또 연극반 선생님도 하셔서 그런 공연도 많이 보러 다니면서 이제 학교를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를 들어가게 됐고요. 여기 교수님도 오현주 교수님 오현주 계시는데 집사님은 교수님이신가 보죠? 예, 대학교 때 배우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추천받고 방송국에 들어가게 됐어요. 예. 그 스승님 한번 일어나 볼래? 중앙대학에 그래 참 감사하네요.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됐는지 한번 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실래요? 점점 무거워지죠. 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믿으셨기 때문에 정말 공짜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연예계 데뷔할 때까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경도 읽고 했었는데 연예계에 들어와서 한 14년, 5년을 있으면서 나중에 한 10년 넘어서 어느 순간 봤더니 제가 모태신앙인으로서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죄를 짓는 예수님을 생각을 안 하는 보통 사람이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교회도 다니지 않았고 술도 굉장히 많이 마시고 그런데 이 신문이나 뉴스나 이런데 연예 기사를 봤더니 저를 이 바른 생활 사나이다, 뭐 좋은 일을 많이 한다, 그렇게 기사 많이 미화되는 것을 봤습니다. 어느 날 술에 잔뜩 취해서 밤에 집에 와서 샤워를 하려고 물을 탁 틀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는 이대로 죽을 것이다.
너는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이 아름다운 세상, 은혜로운 것들을 경험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그날부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내가 목적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어떤 목적이 있을까 나한테? 내가 어디로 가는 걸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한국 컴패션과 함께 인도로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을 간 이유는 저희 집사람이 컴패션의 홍보대사에서 저희 집사람이 인도를 가야 하는데 마지막에 무슨 스케줄이 바뀌는 바람에 저희 집사람이 못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대신 갔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참 말을 잘 듣는 남편인 것 같아요. 부인이 대신 가달라고 무슨 어디 뭐 경기도 전라도도 아니고 인도까지 갔으니까요. 너무나 가기 싫은 마음, 강팍한 마음이 가득 차서 인도를 갔는데요. 같이 갈 때 저희를 인솔하신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가난한 아이들, 전 세계에서 정말 주머니 탁탁 털어도 10원 한 장 없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만나러 가니 가서 많이 안아주십시오. 그리고 사랑한다고 많이 얘기해 주십시오. 이 아이들 평생 동안 사랑한다는 얘기 한 번도 못 들은 아이들이니까 사랑한다. 주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뭐 그렇게 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인도에 가서 더운 기후에 딱딱한 버스를 타고 아이들을 만나러 6시간, 7시간을 버스를 타고 가면서 계속해서 불만이 난 괜히 왔다, 힘들다, 덥다, 모기는 왜 이렇게 많냐 이런 불만을 가득 차고 그 컴패션에 있는 아이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환영하려고 밖에 나와서 이렇게 박수를 치고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아이가 한 정민이보다 훨씬 작은 요만한 아이가 저한테 오더니 악수를 청하더라고요. 그래서 악수를 딱 하는데 그 아이의 그 작은 손이 바로 예수님의 손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이의 눈을 통해서 인표야, 너 정말 고생했다. 너 40년 동안 나를 만나러 오느라고 정말 고생했다. 이제 내가 너를 안아줄게. 내가 너를 위로해주고 네 짐을 내가 지어줄게. 라고 그 아무것도 없는 그 아이의 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날부터 아까 성경 구절대로 저는 거듭났고요.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생활을, 기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신나라 씨는 어떻게 됐어요?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었고 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뭐 열심히 다니면서 뭐 부회장도 하고 임원도 하고 뭐 성가대도 하고 했었는데요.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차인표 씨 군대 제대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성경 공부를 처음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 사모님과 함께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때 결혼 초창기니까 막 싸움도 많이 하고 이 결혼을 내가 잘못했구나 막 이런 후회도 잠깐 하고 예, 막 그렇게 위기에 있을 때였는데 성경 공부를 다 갔는데 이제 목사님 사모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천국에 갈 수 있겠느냐 지금 죽어도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전 교회를 너무 열심히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구원의 확신이라는 그런 거가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남편도 미워하고 있던 터라 천국에 못 갈 것 같기도 한데요. 이러고 또 의인이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때는 의인인 것 같고 어쩔 때는 아닌 것 같기도 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걸 믿느냐, 하나님이 보내시고 부활 승천하실 것을 믿느냐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걸 믿는다 그랬더니 그걸 믿으면 누구나 다 의인이고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 간에 천국에 반드시 가고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사해 주셨고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제대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됐고 하나님을 믿는 나를 하나님이 내가 어떤 죄를 짓기도 전에 이미 다 용서를 해주셨고 사랑하시는구나를
받아들이게 돼서 그때 다시 거듭나서 하나님을 잘 믿게 됐고, 결혼하던 생활 중에는 또 임표 씨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앙은 있지만 제가 먼저 거듭나니까 자꾸 남편도 좀 빨리 한번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 바람이 나중에는 교만과 욕심으로 변해서 왜 저러고 살지 막 이런 생각도 잠깐 들기도 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어떤 언니와 대화를 하던 중에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딱 막 언니한테 뭐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마음속으로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너나 잘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 기다리고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지켜보고 있는데 왜 네가 정죄하고 왜 네 눈에 들보를 못 보고 남편의 티끌을 보느냐, 그런 응답을 주셔서 제가 또 한 번 그때 참 거듭나고 그래 맞아, 그러니까 정말 내가 잘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그런 기회에 이렇게 거듭나게 됐습니다. 너나 잘해. 한 번은 제가 이제 차인표 씨 아버지하고 대화를 하는데 자기 둘째 아들이 배우가 되겠다고 시험 보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그런가 보다. 그랬더니 얼마 했더니 뭐 붙었대. 그래서 붙은가 보다 그랬죠. 그러고는 얼마 있으니까 뭐 차인표 막 그래서 그런 차인표라는 그 배우가 있구나. 나는 제 친구 아들인 줄 몰랐어요. 근데 제 친구가 얼마나 겸손하냐면요, 자기가 그렇게 유명한 아들이 있단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TV 탤런트하고 뭐 영화 찍고 그런다고. 그래서 그런 줄 알죠. 근데 몇 년 후에야 그 차인표가 이 차인표라는 걸 알게 됐다. 좀 두 분이 결혼할 때 제가 거기 가 있었거든요. 그때 양재동에서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결혼식 날 대소동이 난 거예요. 결혼식을 할 수가 없어요. 기자들이 달라들어가지고 그냥 완전히 들러싸가지고는 그냥 얼마나 카메라를 들이대는지 결혼식을 제대로 했는지도 몰라. 어떻게 했는지도. 하여튼 이렇게 결혼해서 참 신앙이 가정된 것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축복하시고 개인적으로 만나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한번 박수로 이분들을 보내십시다. 감사해요. 말씀에 감사해요. 참 놀라운 얘기예요. 차인표 씨 아버지가 참 훌륭해요. 아주 연대를 나왔는데 영어를 참 잘하고요. 아주 영어를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아주 똑똑한 친구였어요. 근데 또 어머니도 아주 훌륭합니다. 아주 훌륭한 두 어머니. 내가 학생 때 오른쪽에는 차인표 씨 나하고 같이 하수하는 젊은이가 있고, 또 왼쪽에는 제가 고등부를 담당했을 때 고등부 학생 가운데 아주 괜찮은 여자가 있어요. 양쪽 보니까 너무너무 괜찮아서 제가 어떡합니까? 그래서 두 사람을 소개를 해줬더니 아주 얼마나 둘이가 좋아하는지. 그러고는 저는 미국 갔어요. 후에 보니까 아주 좋은 아들이 셋이 태어났더라고요.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걸 참 감사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사람은 누구나 다 한 번 더 태어나야 된다. 우리 모두가 한 번 태어났는데 첫 번째 태어날 때 우리 육신의 몸의 생명을 부모로부터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대가를 지불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노력한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저렇게 차인표 씨 어머니 아버지가
사랑의 선물로, 사랑의 열매로 차인표 씨한테다가 육신의 생명을 주셨어요. 무슨 노력한 거, 대가한 거, 무슨 선행을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어떤 인물에서 우리는 부모님이 아니었으면 생명이 없었을 텐데,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오늘까지 이렇게 인생을 살고 있다. 참 고맙죠. 근데 그건 한 번 태어난 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번 태어나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겁니다. 한 번 더 태어나야 된다. 이번에는 부모를 통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통해서 한 번 더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다 두 번씩 태어나셨나요? 한 번만 태어났나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람 가운데 아주 연세가 많은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연세가 뭐 얼마 되는지 그건 뭐 알 수는 없는데, 보니까 뭐 짐작상 한 5, 60 되지 않았을까? 한 60세쯤 되지, 자기가 늙었다 그러는 거 보니까 한 60세쯤 되지 않았는가? 근데 이분은요, 또 나이가 많지만은 이 사람은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의 관리, 이때 유대인의 관리라는 이 단어는 국회의원이다, 그런 말입니다. 국회의원이 90명 있었거든요. 90명 가운데 하나인, 나이가 많으시고 또 그때 당시에 국회의원이시고, 또 게다가 이 사람을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아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반듯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뭐 조금 더 잘못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그렇게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반듯한 사람이에요. 또 게다가 종교적으로는 열정 있는 사람입니다. 괜찮은 사람이에요. 도덕적이죠, 종교적이죠, 사회적 지위가 있죠, 연세가 많으시죠. 그런데 이분의 마음속에 무언가 허전한 데가 있는 겁니다. 인생 살아보니까 이게 다냐? 이게 전부 단가? 이거 말고 뭐 또 없냐? 이런 갈증이 가슴속에 생긴 거예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그런데 낮에 예루살렘 시내에 보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의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사람과의 관계, 그분의 그 능력, 지혜, 이런 걸 쭉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혹시나 저 사람이 내 인생에 무슨 대답을 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요, 이제 우리가 젊었을 때, 학생 때나 젊었을 때 꿈이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대학을 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가정을 이루어서 아이들을 낳고 키우면서 참 행복한 삶을 살고, 내가 45살 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런 꿈들이 있어요. 삶의 행복을 향한 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 45 넘고 근방에 가면은 사람들이 회의가 생겨요. 인생에 대한 회의가 생깁니다. 자,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학교도 다녀봤어요. 그리고는 직장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도 어느 정도 했어요. 그리고 결혼되어서 아이들 낳았습니다. 키워보니까 이제 한 45 되면 아이들이 뭐 한 14살 될 수도 있고 티네이저가 됐는데, 뭔지 이상하게 이건 내가 생각했던 인생이 아닌 거예요. 제가 계획했던 그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조금 전에도 그 신혜라 씨하고 이렇게 차인표 씨 두가 말할 때 그 부인이 그러죠. 결혼 잘못했는가 보다. 아니, 이런 사람이 결혼 잘못하면 어떡하는 거죠?
우리 보고는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결혼해서 행복하게 아이들 키우면서 참 승승장구하고 살면 될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나서 얼마 가니까 이게 분명히 뭐가 잘못됐다. 어떻게 해서 이 사람하고 결혼했나? 이러면서 퀘스천 마크가 오는 겁니다. 이건 뭐 어느 사람만이 아니에요. 이 두 사람처럼 정말 얼굴도 잘생기고 재주도 있고 인물도 두 사람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이 차인표 씨는 저보다 낫더라고요. 신혜라 씨 얼마나 이쁘게 생겼어요. 예? 그런데도 회의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것이 인생이냐? 이게 다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것이 인생이에요. 이 니고데모란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적인 지위가 좋고 그동안에 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제대로 살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허전한 게 있단 말이에요. 이 인생의 문제를 누가 나한테 대답을 줄 것인가?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예수님한테 찾아왔어요. 가만 보니까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분은 좀 달라요. 이분에게 무슨 대답이 있을까만 같아.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는데도 낮에 찾아오지 못하고 혹시 사람들한테 눈에 띌까 싶어서 밤에 몰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산에 가 있는데 저 밑에서 뭐 소리가 나. 그래서 제자들이 긴장. 누구냐? 누구가 오냐? 그래서 계속 발자국 소리가 나요. 그래서 누구요? 그러니까 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요. 달빛에 비친 얼굴을 보니까 나이 같은 사람입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이 제가 그동안에 보니까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께서로부터 온 사람인데 만약에 하나님이 당신과 같이 계시지 않으면 이런 기적을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눈 먼 자를 눈을 뜨게 하고 이런 일을 도저히 아무나 할 수 없는데요. 예?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딱 보고는 당신은 한 번 더 태어나야 되겠습니다. 한 번 더 태어나야 그래야 인생이 보일 거예요. 한 번 더 태어나야 하나님이 보일 거예요. 한 번 더 태어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해가 될 거예요. 한 번 태어나가지고는 인생에 참된 만족이 없고 부모로부터 한 번 태어난 사람은 절반만 태어난 겁니다. 절반 더 태어나야 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당신에게 한 번 더 반드시 태어나야 된다고 말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오.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한 번 더 태어나야 그제야 인생이 보이고 이 땅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하나님의 세계가 보인다. 이것은 영적인 얘기인데 마치 바람이 부는 것과 같다.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는 보이고 구름이 움직이는 건 보이지만 바람 자체는 안 보인다. 이번에 태어날 때는 지난번에는 육신으로 태어났지만 이번에는 영으로 한번 태어나야 된다. 지난번에는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받았지만 육신의 생명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노인이 그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노인인데 내가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데 그 생명을 당신이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은 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한 번 태어난 걸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두 번 태어났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한 번밖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모두가 다 완전히 두 번 태어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땅도 보이고 하늘도 보일 수 있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야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야 보인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5개의 왕국이 있어요. 첫째 왕국은 광물의 왕국입니다. 광물, 그냥 흙이나 돌이나 무슨 뭐 금은이나 이런 것들, 먼지 세계, 이 땅 세계. 이 광물질들은 이 세상에는 광물질밖에 없는 줄 알 겁니다. 왜? 광물은 광물의 의식밖에 없으니까요. 뭐 의식이라는 것도 없죠. 그냥 있는 거지. 느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생각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광물들은 모르지만은 광물 위에 또 하나의 왕국이 있습니다. 그게 생물의 왕국이죠. 풀이 있고 꽃이 있고 나무가 있고 열매가 있고요. 생명이 있어요. 광물은 생명이 없죠. 광물은 모르지만은 광물 위에 식물의 왕국이 있어요. 식물들은 가만 서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달리지도 못하고 앉아서 풀을 내보내거나 가지를 키우고 열매를 맺고 꽃을 보내죠. 그런데 식물의 왕국 위에 또 하나의 왕국이 있습니다. 동물의 왕국이에요. 동물들은 느낄 수 있고 뛸 수 있고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 위에 식물들은 몰라요. 자기밖에 없는 줄 알아요. 자기들이 최고인 줄 압니다. 그런데 그 위에 또 하나가 있어요. 동물의 왕국이. 그런데 동물의 왕국 위에 또 하나의 왕국이 있어요. 여러분 짐작해서 동물 왕국 위에 무슨 왕국이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의 왕국이 있죠. 사람들은 동물하고 또 달라요. 한 차원이 또 다릅니다. 희노애락을 알고 지혜가 있고 정이 있고 의지가 있고 자유의지가 있고 창의력이 있고 문화를 일으킬 수 있고 또 하나의 높은 차원입니다. 동물들은 모릅니다. 인간 왕국의 위대함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왕국만 있는 줄 알아요. 옛날에 히랍 시대에도 프로타고라스라는 철학자는 Man is a measure of all things. 사람이 모든 만물의 척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인간의 왕국까지밖에 모르는 겁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인본주의자들은, 세속적 인본주의자들은, 자연주의자들은, 무신론자들은 몰라요. 사람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런데 사람 위에 또 한 단계가 있어요. 하늘의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수준이 달라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인간의 왕국에 태어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받으면 하늘의 세계가 보입니다. 영원한 세계가 보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보입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몸으로 난 것은 몸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니 내가
다시 한 번 더 물과 성령으로 영적으로 태어나야 된다고 하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놀라지 마십시오 말씀하셨습니다. 마땅히 인간은,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인간 세계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영적인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한 번 더 태어나야 됩니다. 그제야 하나님이 보이고 하늘의 세계가 보이고 영원한 세계가 보이고 영적인 세계가 보입니다. 저도 차인표 씨처럼 어려서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교회를 늘 잘 다녔습니다. 다녔지만은 이 두 번째 태어나는 건 몰랐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 되는 줄 알았지. 그래서 교회 다녔지 한 번 더 태어난다는 걸 몰랐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참 인생에 갈등이 많더라고요. 교회는 다니긴 다니는데 가슴에 평화가 없고요. 뭐가 잘 안 보여요. 답답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25살에 처음으로 또 하나의 생명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영적인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어머니 아버지가 주신 생명을 내가 이미 받았는데 그것만 가지고 답답한데 뭔가 모르겠는데 뭔가 빠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25살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저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주일부터 사람이 달라지대요. 새로운 세계가 보입니다. 내가 너무너무 좋아서 그걸 쫓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목사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전혀 후회가 아니고 이 세계를 알게 됐고 이 세계를 가르쳐 줄 수 있고 이 세계를 선포할 수 있고 이 세계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서 여러분 모두가 다 한 번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 태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 문을 들어오셨을 때는 한 번 태어나서 들어오셨어도 이제 오늘 저 문을 나가실 때는 반드시 또 하나의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여러분의 것으로 가슴에 안고 떠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 사람들은 뭐 부자냐 가난하냐 교육을 많이 받았냐 받지 않았냐 무슨 재주가 있냐 없냐 지위가 있냐 없냐 돈이 있냐 없냐 뭐 그런 걸 가지고 사람을 구분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구분하지 않았어요. 한 번 태어났냐 두 번 태어났냐, 영원한 생명을 아냐 모르냐, 혼자서 인생을 가고 있냐 아니면 가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돌아서서 하나님과 함께 가냐. 그죠? 그거밖에 없어요. 그 두 종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의 결정적인 시간도에서 여러분도 인생을 사시다가 이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과 손을 붙잡고 돌아서서 하늘을 향하여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는 두 번 태어나야 됩니다. 한 번 태어난 것은 부족해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로 혈육으로 나는 게 아니다 그랬습니다. 즉 부모가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줄 수 있지. 또 뿐만 아니라 육신의 의지로 나는 게 아니다. 즉 내가 결정해서 내가 결심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 의지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가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신부가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때야 비로소 두 번째 생명이 내 안에 생긴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주신 생명을 받아들이면 우리 속사람이 달라집니다. 속이 달라져요. 영혼이 살아납니다. 영원한 생명이 내게 생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이면 영적인 생명이 돼요. 전에는 육신의 생명밖에 아니었어요. 이제는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옛사람 그 사람이 똑같은 사람인데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똑같은데 속이 달라졌습니다. 사진을 찍으면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내 속에 영원한 생명이 생겼고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들어오시면서 하나님이 그 시간부터 영원히 같이 계십니다. 달라져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첫째는 새로운 방향이에요. 새로운 방향.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변하여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대요. 첫째로 변하여. 이 변한다는 이 단어가 방향을 바꾼단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 그냥 혼자 가던 인생, 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영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군지 이런 걸 모르고 그냥 살다가 너희가 변하여 그랬습니다. 변한다는 그 단어가 돌아선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회개한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 쪽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나 혼자 그저 교회 다니고 아니면 교회 안 다니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돌아서는 겁니다. 하나님 쪽으로. 변하여 방향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둘째는 새로운 마음이에요. 여기 보니까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 어린아이처럼 마음이 단순해져서 하나님과 내가 이제 하나가 되어서 단순한 마음, 즉 새로운 출발입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복잡한 악한 생각들이 아니고 복잡한 데서 돌아서 단순하게 어린아이처럼 마음을 바꿉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말을 해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서도 가끔 내가 어린아이로 다시 태어난 것 같다. 그런 표현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에 느낌이 그래요. 마치 다시 이제 새로 막 태어난 사람 같은 느낌이 있죠. 그 하나님의 선물을, 영생을 내가 받아들일 때. 왜? 나 스스로 가지고는, 나 혼자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참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는 세 번째는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새로운 방향,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역,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람의 나라에서만 살았어요. 이제부터는 사람의 나라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첫째로 거기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영원한 생명을 받냐 안 받냐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결정이요, 여러분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남편이 결정해 줄 수 없어요. 아내가 결정해 줄 수 없습니다. 목사가 결정해 줄 수 없습니다. 자녀들이 결정해 줄 수 없어요. 친구가 여러분 대신 결정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독립적인 인물이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여러분을 강제로 돌아서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어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주시는 영원한 생명, 나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나는 육신으로 한 번밖에 태어난 게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없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뻗으셨어요. 여러분이 발견될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여러분을 추적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게 된 것도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으시는 손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결정하셨고, 그분이 다시 사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뭐라고 그러셨죠?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의 죄가 다 덮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내 것입니다. 내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로 저 땅끝까지 가서, 사람이 있는 것은 어디든지 가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사함을 주셨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됐다고 하는 것, 누구든지 이제는 천국 갈 수 있게 됐다는 것,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을 가르쳐줘라. 우리 찬송가 조금 이따 부르겠습니다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런 찬송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원히 무조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저 영원한 세계가 여러분의 것이요, 새 생명이 여러분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이 여러분 것입니다. 천국이 여러분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선물로 내놓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는 여러분 스스로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것을 알면, 내가 한 번밖에 태어났다는 것을 알면, 이제 오늘 하나님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니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시고 여러분은 받으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이제 돌아서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모두가 다 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그날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셨을 겁니다. 옛날에 저처럼. 그러나 나는 두 번 태어난 사람이라는 걸 모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한 번 태어난 것밖에 모르고 두 번 태어난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이 여기 앉은 모두가 다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아서 다 두 번 태어나서 모두 함께 돌아서서 하나님 날 향하여 전진하는 오늘, 축복된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가지신 그 순서지 안에 보면은 카드가 있어요. 방문자 카드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에 제가 이제 오늘 깨달았는데, 나도 육신의 생명밖에 없습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저가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생명, 이제 내가 오늘 들었으니까 인간 왕국 위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제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카드가 필요한 분들은 카드를 여러분이 받으시고, 거기다가 여러분의 이름과 집 주소와 집 번호, 핸드폰 번호를 지금 적어주시고요. 내가 오늘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나의
것으로, 나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제는 육신의 생명과 영적인 생명 두 개를 가지고 하늘나라를 향하여 첫 발자국을 내디디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미 교회를 다니셨지만은 옛날에 저처럼 확실하지 않았다면 오늘이 여러분의 결정의 시간, 여러분의 의지로 저도 이 생명을 원합니다. 여러분이 거기다가 적어 주십시오. 교회를 등록하기 원합니다. 아니면 여기 오게 된 동기, 가족, 친구 이렇게 하나를 체크해 주시고, 여러분 혹시 초청한 분이 있으면 그분의 이름을 또 관계, 나머지 잘 몰라도 아는 것만 그저 간단하게 써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 또 모시고 오신 분들이 원하는 분들은 저 뒤에 저 복판에 목사님, 저 복판에 카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선물로 값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생명을 이 시간 여러분이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마음속으로 그저 조용히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제 기도를 받아들이는 기도를 제가 할 테니까 따라 해서 하나님께 얘기를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는 육신의 삶만 살아왔습니다. 이제 영적인 삶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선물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셔서 좌정하시고 이 시간부터 영원까지 나의 손을 잡아 주옵소서. 내가 아버지의 품에 옵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